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사상의 문제가 있고 민사상의 문제가 있죠. 법률에. 그런데 형사상의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범죄에 대한 문제. 근데 민사상의 문제는 약간 소유권에 대한 다툼의 문제인 거죠. 형사의 문제는 네가 범죄를 저질렀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지만, 민사상의 문제는 네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범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건드렸으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라, 이 얘기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물건에는 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개인의 것도 있지만 정부나 나라의 소유권도 있죠. 개인의 물건도 타인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만 사실은 정부의 물건도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정부의 소유지의 땅인데 들어가서 거기다가 내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아니면 정부 소유의 물건을 내가 훔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정부 소유의 과실인데 내가 그냥 가져가서 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내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소유권, 나라 거든지 개인 거든지 가져다가 쓰는 거를 그걸 우리가 범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이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그럽니다. 간단하죠. 옆 사람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 집에 놔둔 캐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캐시를 내가 그냥 갖다가 가져다 쓰면 도둑이 되는 거죠. 물론 그걸 갖다가 협박을 하거나 강압을 하게 되면 그건 뭐가 돼요? 강도가 되는 거고, 돈을 모르게 갖다 쓰면 도둑이 되는 거고, 알게 갖다 쓰면 강도가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거는 소유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의 소유권을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 발생하는 문제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것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도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인간의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또 그거를 알지 못하면 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지금 죄인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정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나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자기 걸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예가 구약에 보면 성전이죠. 성전은 아무리 내가 자유인이고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지. 하나님 나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지 라고 해도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죽여. 너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너 죽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면 안 돼요. 성전 안에 있는 촛대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내가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거를 마치 내 것처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산이, 한민이, 한주가 제 자녀지만 그 아이들이 제 소유권 안에서 살고 뭐 자기들 것처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죠. 자유를 주죠.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막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유롭게 살게 하겠죠.
근데 뭐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금고가 막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막 마음껏 손대가지고 금고문을 열고 돈을 가져가 써요. 저희 통장을 가져다가 몰래 막 써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잡아가지고 그거는 죄라고 그러겠습니까? 혼내겠습니까? 제 자녀라고 봐줄 수 있는 상황의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아이들이 죄를 먹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제 자녀고 제 아이들에게 제가 자유를 저희 집에서 자유를 허락하지만 부모의 소유권을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허락된 소유나 물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게 11조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보험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얻어낸 것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11절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쭉 지금 큐티를 쭉 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이거라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열심히 번 돈인데 내 돈이죠 뭐. 내가 열심히 번 거지 뭐 누가 챙겨준 거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는 기간이죠. 1년 동안 우리가 세금을 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 교육, 사회, 문화활동하게 한 정부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내가 번 돈이지만 내가 번 돈에서 정부 몫을 우리가 떼놓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이미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는 누군가가 이미 많은 돈을 부여해가지고 나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무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학교의 건물을 짓겠다고 도네이션 한 적 있어요? 선생님들 보내달라고 여러분이 돈을 낸 적 있어요? 없는데 자녀들은 가서 공짜로 다녔잖아요. 여러분이 위험이나 이런 어려울 때 경찰들이 돌 때 돈 주면서 고용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눈이 많이 오면 나가서 삽들고 이렇게 길 치우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학교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고 사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큰 돈을 고용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이미 많은 혜택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공공학교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사립학교를 보내야 돼요. 아이들. 그럼 사립학교 달달에 보내는 돈 생각해보세요. 얼마겠어요? 몇백 불씩 나가겠죠 달달이. 그럼 여러분이 번 돈에서 최소한 500에서 600불을 지금 빼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빼놓은 거예요 지금. 또요. 여러분 경찰들이 없으면 영화 같은 데 보셨어요? 갱들이나 누가 왔을 때 내가 그들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사야 되는 거죠. 총을 살 값에 세입을 했죠. 총을 안 사면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경호원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경호원 고용할 값을 빼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빼놓잖아요. 그 돈의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눈 얘기도 했지만 눈이 오면 밤새 공무원들이나 그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눈을 치워서 우리가 아침에 차량을 다닐 수 있게 해놓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일일이 삽들고 나와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이미 지불을 했잖아요. 정부가 이미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것에 대한 세금을 가져가요. 물론 많이 버냐 적게 버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차등해서 가져가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원래 누구 거예요? 우리 게 아닌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이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냈던 것에 대한 부분을 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번 돈이 전부가 우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가 11조예요.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 성경에 잘 아는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본문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가합니까 아닙니까? 나라에 세금을 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이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일제 시대라고 생각하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면 우리나라를 더 침탈할 거니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옥매이려고 좀 어려운 부분을 낸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로마에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데 로마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애국심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이게 단지 그냥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가 아니라, 이런 나라의 심각한 상황에 세금을 내는 게 과연 맞냐 틀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야 될까요? 내면 안 될까요? 애매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딱 동전을 꺼내더니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가, 케사르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케사르 거네. 케사르는 이거는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에게. 네. 우리가 이 본문을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 세금을 잘 내라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지 가이사에게만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돈에도 세상 것과 가이사의 몫과 하나님의 몫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에 여러분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근행이라는 거를, 이근행 집사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죠. 그러면은, 자,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이근행의 것은 이근행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몫에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넣으면 김일국의 것은 김일국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몫에 우리가 써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김일국의 것은 김일국에게, 하나님의 것도 김일국에게 바치라. 이러면 뭐가 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몫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놈이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너희는 다 도둑놈들이다. 굉장히 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둑놈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센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설교 듣다가 도둑놈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놈이라고 하는 게, 니네 다 도둑놈이야. 와, 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말씀하시니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그냥 당황했을까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간 따지듯이 묻습니다. 화가 났다는 반응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걸 도둑질했는데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촛대를 훔쳤습니까? 뭐를 훔쳤습니까? 왜 갑자기 우리를 도둑놈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죄 짓고 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도둑놈이라고 그러시는 건데요? 이런 표현이에요.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곧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에요. 11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 것은 내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 삶에서 하나님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 거를 내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썼단 말이에요. 내가 봉헌물도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들이 몫이 있는데 사실은 그 몫도 내가 그냥 내 삶에 내 것인 것 마냥 썼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실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우리의 소유에서 인간의 몫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모두 11조로 나누죠. 요즘에 뭐 하도 어떤 목사님이 뭐 11조는 안 돼도 된다 뭐 이런 설교들을 가끔 하셔서 헷갈려 하신다는 얘기도 가끔 듣는데, 성경에 11조가 하나님께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죠. 신학적으로 나중에 후대에 해석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신학계에서는 얼마든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11조를 내라고 그랬습니까?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라고 그랬죠.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내라고 그랬거든요. 온전한 11조. 그런 말씀들에 헷갈리거나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왜 동정을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몫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안 믿으신 저희 고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이제 교회 가고 목사 되면 교회 11조 다 빚게 되겠다. 너 부자 되겠다. 여러분, 교회 11조가 목사가 가져가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11조를 목사가 안 가져가잖아요. 목사도 똑같이 자기 몫의 11조를 내야 되죠. 뭐 성경에 하나님이 정한 말이니까. 똑같이 내는 거죠. 누구나가 자기 소득에 받은 몫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11조의 부분에서 일부는 또 드리지만 다 아까우니까 이제 좀 파트는 또 자기가 가지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으로 소유 이렇게 자꾸 옮겨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서유기를 아세요? 그 손오공 나온 이야기. 거기에 보면 손오공이 나중에 500년 동안 벌을 받게 되죠. 오행산 밑에서 깔려가지고 500년 동안 산 밑에서 깔려서 지는 거예요. 그 벌의 시초가 뭡니까? 손오공이 옥황상제가 먹는 천도복숭아를 따먹은 거예요. 그 옥황상제가 먹는 천도복숭아를 자기가 따먹고 그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잡으려고 하니까 대항하고 싸우다가 결국 누구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거기 스토리상은 부처님한테 잡혀서 500년 동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스토리예요. 결과만 따지고 보면 천도복숭아 따먹어서 신의 것을 따먹어서 잡혀서 500년 동안 산 밑에 깔려 지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훔쳐갔는데 그 사람에게 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다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삼아주셨다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며, 째째하게 그거 좀 먹었다고 떼먹었다고 우리한테 벌 주겠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성산이 한민이가 저희 집에 있는 금고에 막 돈을 갖다 통장에 갖다 다 쓰고, 제가 불러서 혼내려고 하니까 아버지 날 사랑하신다며, 내가 그거 좀 썼다고 해서 째째하게 지금 횡령 들고 이럴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내 건 네 거니까 앞으로 내가 다 너한테 물려주려고 원래 그랬어. 앞으로도 펑펑 써 그럴 거예요. 야, 저 정신이 지금 네가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몰라?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유를 훔친 자들에 대해서 도둑놈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니네 삶에 저주가 있고 잘못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하나님의 소유를 탐한 자에게 우리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한테 무슨 하나님이 뭘 뭐 혼내겠어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단순히 벌낼 거야, 심판할 거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주라는 말 하나님 잘 안 쓰세요. 근데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날 거다, 심판당할 거다, 이게 아니라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더 놀라운 거는, 주님은 저주를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신자들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뭘 도둑질했는데 도둑놈 취급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만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저주를 내리시려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고 했는데, 에이, 복 주시겠지, 설마 이걸로 나한테 저주를 내리시려고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복을 베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다른 차원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것을, 소유권을 훔치고 도둑질한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초리를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니까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그걸 묵과할 수가, 부모는 그걸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 물려주겠죠. 뭐 내가 죽을 때 그걸 뭐 내가 가져가겠어요. 뭐 자녀한테 물려주겠죠. 다 자녀 거가 되겠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내 걸 훔친 거는 죄가 됩니다. 이거는 바로 가르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기억해야 될 게, 내 삶에 하나님의 풍부하게 나에게 쓰라고 준 부분이 있어요. 90%. 이거 내가 쓰라고 준 거예요. 물론 이거를 내가 그걸 벌었다고 해서 막 펑펑 내가 욕구대로 다 쓰라고 준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 삶에, 내가 살면서 누리고 뭘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몫이에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의 복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가 쓰자. 막 쓰자는 아니라 내가 감사하게 쓰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는데, 꼭 이게 의무사항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했는데, 놀라운 말씀은, 더 놀라운 복의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줍니다. 뭐 약속을 하셨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더니 저주가 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몫을 따로 드렸더니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죠. 내 삶에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서 옛날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등록금하라고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11조를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딱 고목시잖아요. 이것도 수입인데 이거를 갖다가 11조를 떼자니 등록금을 못 낼 것 같고 돈이 없어요. 그냥 받았다고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받았다고 등록금을 다 내자니 왠지 하나님에게 손친 것 같고 이런 애매할 때가 있죠. 우리 수입과 소비가 역전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가난할 때. 그럴 때 고민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 고민 알아요. 다. 그거 힘든 거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거 뭐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벌 줬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정한 부분에서 그것도 하시면 훈련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정하게 여유 있게 들어오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몫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내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막 11조를 내야 되나 이런 고민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에 일정하게 이제 여유 있는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느샌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 우리의 것을 소유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에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서 그 꼭 복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성교회와 우리 한성교회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